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며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이 둘이 다 잘 되는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불확실한 세상을 사는 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 혹은 한계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간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농사꾼이 씨를 뿌릴 때 누구나 풍성하게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씨를 뿌리지만은 실제로는 결실은 흉작이 될지 혹은 풍년이 될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혹은 허무주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삶을 방관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방법은 첫 번째로는 도전하라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이 무역에 투자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일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 공통적으로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실천하라, 도전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보다도 도전하고 실천하는 삶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주인에게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가 등장을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각자 열심히 일을 해서 거의 배를 남겨 주인에게 이것을 돌려줘서 칭찬을 받게 되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혹은 손해가 날까 고민하다가 땅에 숨겨두고 있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 주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한 달란트 남긴 자에 대해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며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혼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 혹은 그 이윤을 남기지 못해 실패해서 이것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인이 귀한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달란트처럼 눈에 보이는 화폐 단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의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은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달란트의 비유처럼 더 많이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또 재능과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해서 미리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허무주의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땅에 달란트를 파묻어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은사를 낭비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이 시간을 마음껏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불확실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라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준다는 의미 역시도 해석의 관점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투자의 의미로 쓰기도 하고 구제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의미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재앙이 임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것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투자의 의미로 보면 한 곳에만 집중하다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요. 또 구제의 의미로 보면은 재앙이 언제 임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라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앙을 대비해서 다양한 대비책들을 두며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아가더라도 닥쳐올 재앙을 막는 데는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죠. 우리의 지혜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앙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이 재앙에 대한 최고의 대비는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굳게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준비를 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다양한 재앙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 다가올 재앙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고통스러운 재앙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엔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가능성들을 대비하는 최고의 대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갑니다. 마치 어두운 밤바다 망망대해 이 돛없는 배처럼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대비를 하며 살아가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당장은 몰라도 그 배를 인도하고 그 배의 종착지가 어디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확실한 것을 붙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확실한 진리가 바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권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확실한 미래, 재앙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허무주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 이 시간들을 가지고 마음껏 활용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앙을 준비하며 살아가되 가장 최고의 대비는 하나님의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붙들고 그 확실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시간을 땅에 묻혀두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이나 혹은 교회에서나 이것을 묻혀두지 않고 잘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임을 고백하고 선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